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손과 발에 나의 손과 발을 그 십자가 같이 못 박아서 나도 죽겠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설교 제목은 넘어가리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23절에 보면 넘어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 문을 넘으시고 넘는다라는 말이에요. 넘으시고 넘어간다는 거죠. 무엇을 넘어간다는 걸까? 무엇을 넘어간다는 뜻일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처음 난 것,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고 동물로 말하면 첫 새끼인데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죽음의 사자, 오늘 성경에 멸하는 자라 그러는데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의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를 죽이러 각 집에 들어가서 죽이는데 이스라엘 집은 들어가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월절이라 그러죠. 유월절 절기의 기원이 바로 이것이죠. 유월절 절기. 우리가 지금은 지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죠. 바로 그 유월절이 뜻이 넘어간다는, 유월이라는 뜻이 넘어갈 유자다, 넘어갈 월자.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넘어가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을 피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을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유월절의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는. 죽음의 재앙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다는, 이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이라 한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는 애굽 땅에 내린 죽음의 재앙,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 죽음의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을 살면서 번성하게 되었는데 400년을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그 고역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바로 왕에게 말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무거운 짐으로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무서운 재앙들을 내렸어요. 그 하나님이 내리는 무서운 재앙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거죠. 어떤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을까?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다 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증거로서 보여주는 증거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몇 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는 피재앙을 내렸다. 무슨 재앙을 내렸다고요? 피재앙. 모든 물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이 피로 바뀌어서 마실 수 없게 만드는 재앙을 내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모든 물,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호수나 모든 눈에 드러나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모든 물은 다 피로 바뀌어서 백성들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도 안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재앙을 보냈는가 보니 개구리 재앙을 보냈다. 무슨 재앙을 보냈다고요? 개구리 재앙을 보냈어요.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해지는, 애굽 사람들 집에 개구리가 가득해지는 그런 재앙을 내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말씀. 자, 개구리의 재앙을 내렸는데 출애굽기 8장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얼마나 개구리가 많은지
침상에도 있고 떡그릇에 들어가고 사람 몸에도 개구리가 막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재앙을 내리는 거 보니 우박 재앙. 무슨 재앙이요? 우박 재앙. 불이 섞인 우박. 불이 섞였는데 불이 섞인 우박인데 불이 섞인 불우박이 떨어뜨려서 사람과 짐승과 나무와 채소를 무너뜨리고 태워버리는, 그래서 찍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내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냥 우박이 아니라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서 사람과 짐승과 나무와 채소를 쳤다는 거죠. 이런 재앙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애굽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재앙을 내렸느냐? 이번에는 무슨 재앙을 내렸어요? 흑암, 캄캄함. 옆에 사람을 볼 수 없을 캄캄한 흑암을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 사람이 3일 동안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재앙들을, 그에도 다른 재앙들이 있지만 이러한 재앙들을 겪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데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 10번째 재앙인데 마지막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 임하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내보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죽음의 재앙이다라는 거죠. 어떤 죽음의 재앙이에요?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가 죽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면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장자 첫 새끼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이 죽음의 재앙이 며칠 걸려서 전쟁처럼 며칠 걸려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룻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 하룻밤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재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어떤 백성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가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도 죽음의 재앙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냥 죽음의 재앙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조도 죽을 수 있으니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밖에 있는 자기 집 문에다가 문설주와 문인방, 문인방과 문설주 네 구탱이를 피를 바르고 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뿌리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 출애굽기 12장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죽는다는 거죠. 그리하면 문인방과 문설주 네 귀퉁이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각 집에 들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문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고, 문에 피가 발려 있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를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자, 이것이 유월절 유래가 됐는데 출애굽기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14절에 보니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 어떤 절기로? 유월절 절기로 삼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는 이 죽음의 재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명령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해서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또 피를 바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의 재앙이 임할 수 있다.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사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랐어요.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건 피를 바르라고 하는 그걸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 그날, 그게 며칠이냐면 14일, 1월 14일 밤이 되었을 때 갑자기 사방 애굽 사람들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왕으로부터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집에까지 모든 사람의 장자와 동물의 척새끼가 하룻밤에 다 죽어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인데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라는. 하지만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통곡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왜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죽음의 재앙을 만나고도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붙잡고 있다가는 어떤 큰 재앙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서 속히 떠나 보내는 것이 더 이상의 재앙을 막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밤중에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얼른 빨리 떠나라고, 오히려 빨리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래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나가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얘기예요. 보내지 않던 바로 왕이 이제는 빨리 나가달라고 간청하는 내용. 시작. 이후에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31절 33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막아준 것은 무엇이었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막아줬어요? 어린 양의 피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진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재앙을 멸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은 죽음의 재앙을 피하지 못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각 집의 생사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죠. 물론 어린 양 짐승 어린 양의 피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가리켜 유월절 양이라고 하죠. 유월절 양.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어린 양, 재앙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잡는 어린 양을 넘어가는 거니까 유월절 양이라 부르는데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무슨 양으로 잡고? 유월절. 너희 재앙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라는 거죠.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일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애굽 땅에 임한 이 장자가 주는 이 죽음의 재앙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듯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재앙이 찾아온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찾아오죠.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기 죄의 삭은 사망이야.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의 재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의 재앙,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죽음의 재앙이 찾아오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재앙이 찾아오는데 죽음의 재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육신이 죽는 죽음, 내 육신이 죽는 죽음, 이게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옥 불에 떨어지는 그런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죽는 사망이 있고 내 영혼이 지옥 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망, 내 영혼이 지옥 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망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가리켜 첫째 사망이라 하고,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찾아오는데 육체가 죽는 죽음이 첫째 사망, 그리고 내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을 받는 둘째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모세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까지 우리 인간은 이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의 죽음, 우리 육체의 죽음과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죽음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재앙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을까? 내 힘으로는 육체의 죽음이나 또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 육체의 죽음과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죽음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재앙에서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인간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은 과거처럼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죽음의 재앙, 육신의 죽음과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줄 유월절 어린 양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낼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죽음을 건너가게 만드는 양,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죽으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유월절 양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고자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고자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하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 몸을 주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바로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뿌리고 발랐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의 피를 나 자신에게 뿌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을 문에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과 또한 둘째 지옥불에 던져진 둘째 사망의 죽음, 사망이는 둘째 사망이라는 그 죽음의 재앙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내 마음에 나에게 뿌리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문에 아니라 나에게 그 피를 뿌리는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자, 피를 뿌리는 것.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에 뭘 뿌린다고요? 피 뿌림.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려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를 어떻게 나에게 뿌릴 수가 있을까?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나에게, 그 내 마음과 육체와 내 영혼에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뿌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피를 실제적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뿌릴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영적으로 믿는 자의 몸과 영혼에 뿌려지고 덮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에 뿌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믿는 자의 몸과 영혼에 뿌려져서 죽음의 재앙이 나에게서 넘어가게 되고 구원을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함을 받았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걸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산 중에 천국을 보았어. 그 천국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그들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오게 된 얘기를 알려주죠. 뭐라고 알려주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피로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 하얘져요, 빨개져요? 피니까 붉어지죠. 근데 성경은 휘어진다 그래. 피를 바르면 피로 씻으면 붉어져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붉은 피로 씻어 휘어졌다라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그를 믿는 자의 몸과 영혼에 뿌려져서 그래서 그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사망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믿는 나에게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죽음의 재앙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죽음을 이긴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피가 그에게 적셔져서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레이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들어가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성,
하늘에 있는 성, 천국의 성을 말해. 천국의 성에 누가 들어가냐면 어린 양의 생명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씻어 희게 하서 죽음의 재앙에 건너가게 했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림으로써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흘린 십자가의 피가 믿는 자의 몸과 영혼에 뿌려져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지옥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계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건져내는,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애굽에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재앙이 찾아오게 되죠. 어떤 죽음이요? 육체의 죽음과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게 돼요. 어떻게 이 두 가지의 사망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 힘과 지혜로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고자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고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의 피가 믿는 자의 몸과 영혼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의 재앙이 믿는 자에게서 넘어가게 돼요. 그래야 육체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질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간이 이 두 가지의 사망의 재앙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재앙이 떠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애굽인들처럼 죽음의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통곡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재앙에서 죽음의 재앙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몸과 영혼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나에게서 넘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재앙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에서 앞으로 누릴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이런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고자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살아났던 것 같이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질 둘째 사망의 죽음의 재앙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러 죽으셨으니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우리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뿌려져 덮어져서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죽어도 살고
또 하나님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이상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오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내가 다시 살 것이고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